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11월 21일 동안 이 간증 집회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간증 집회를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은요 뭔가 엄청난 일, 기적과 체험 이것만을 간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소소하게라도 가족이나 또 소그룹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건 역시도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요 스케일로 간증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간증에는요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인공, 주연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간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당신은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라서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청년이에요. 그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아니라 교도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감자로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인인데도 무슬림이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리어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자신에게 기독교인 자신에게 무슬림의 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좋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책을 읽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 마이크라는 청년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시간이 되면 그들이 마이크라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들 삼위일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말했죠. 다른 건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유독 삼위일체만 설명하기 어렵다. 왜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이 마이크의 기독교적, 개신교적, 성경적 질문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디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회심을 합니다. 어디로요? 무슬림으로. 삼위일체가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을 수 있냐? 그냥 다 하나다. 무슬림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고 그분은 알라고, 그분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무함마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청년이 열심히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하죠.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슬람교회에서, 모슬렘에서 이제 이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이맘이 되기 위해서 그는요 이슬람 신학교에 들어가서 7년을 공부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2년 하루는 마이크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온몸에 피를 흥건히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릴 때 교회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 예수님에게 꺼니 하고 그냥 쉽게 넘기려고 했는데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꿈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기독교, 개신교를 변증하는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기, 꼬란이라고 하죠. 이 이슬람 책하고 같이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개신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고, 자기 주변에 무슬림에서 반대로 개신교로 개종했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에 자는데 꿈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났어. 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이 친구의 이름이 압둘 머레이입니다. 압둘 머레이. 몇 월 며칠 언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네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한 그날 나하고 조시 맥도웰하고 둘이서 밤에 하나님 마이크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 그 순간에 이 고백을, 전화상으로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이 마이크는요, 그 순간 성령이 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재회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12년 만에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이크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했던 간증의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이 단어를 썼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썼어요. 읽진 않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inescapable.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망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에서 비슷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라는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친구들 중에 자신처럼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자를 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요, 지금도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마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체험, 평범하지 않은 경험, 그런데도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간증은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면 그게 간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화려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 본문은 바울이 직접 한 간증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듣고 보고 한 간증입니다. 누가 있죠?
누가 한 간증이죠? 누가가 한 간증이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가 한 간증이에요. 바울의 경험이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듣고 보고 한 누가가 사실적으로 엄청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다소 몸이 건조할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에는 이 간증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혹시 누군가에게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에서 대표적으로 간증할 때는 꼭 이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첫 번째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요 파괴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며 간증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그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요.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끝나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간단하게.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가다가 중간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호련히 그 빛이 바울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바울은요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바울만 부활의 주님을 봤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못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화려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간증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어 라고 딱 끝맺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예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도리어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고향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180도 바뀌었습니까? 유대 땅에 있었던 두 부류가 다 놀래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미친 것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미친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느냐? 놀라고 그리고 그를 피합니다. 만나지 않고 피해요. 혹시 속이는 건 아닐까?
자, 오늘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바울은요, 오늘 짧게나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당시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침투에 몰래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율법적 이단들이 모두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바울도 거짓 사도고 바울의 가르침도 거짓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거짓이다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도 않는, 모세가 가르치고 있지도 않은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 전체에 있었던 교회에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된 모든 공동체 안에 오늘 성경은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영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앞에 여기 있는 자매요? 형제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은요,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앞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 어디서 만나,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만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원자 되신 이 사실을 믿는 것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지속되고 계속돼야 관계가 깊어지듯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남이 아니라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오직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자체가 믿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래요, 선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6월 9일 날 여러분이 초대하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날이 처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게 있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하셨던 분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 말씀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물론 성령과도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더 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음성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한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더니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어떻게 했대요? 박해했대요. 멸했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박해할 수 있고요, 나 아닌 다른 공동체를 박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공산권과 사회주의 국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무너뜨린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앤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있었대요. 열심.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른 성경에서는 특심이 있다라고 말하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의 동년배, 연갑자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돈을 들여서 여러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싸그리 잡아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쿠스라고 알죠? 거기가 다메섹이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동그라미부터 위에 동그라미까지 직선거리로 240km예요. 그럼 꼬불꼬불 간다 하면 300km가 넘어요. 그럼 그 당시 뭐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수일을 걸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음에도 자비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개신교 성도보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아세요? 뭐 지금은 좀 전략법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저도 한번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과제가 있어서 설문지 좀 해줄 수 있냐요. 그래서 알면서 해줬습니다. 반대로 신천진 거 알면서 해줬어요. 예전에 영풍문고에서 책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옆에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알고 주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고맙대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대요. 뭐 식사도 괜찮으니까 연락처 좀 달래요. 꼭 연락드리고 싶대요. 이게 조별 과제인데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식사 대접하고 싶대요. 그게 식사 대접입니까 진짜? 포교 활동인 거죠. 대학교 친구들 중에 자기 친구가 지인이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데 무료 티켓이 생겼다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식사까지 대접해 준다고. 여러분, 다 전략이죠.
몰명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 선생님이 무료 영어 과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솔깃합니다. 저라도 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어서 전도를 힘쓰는데요. 그들이 열심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특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단과 피라미드는 똑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똑같은지 알아요? 포교 활동이 일단 똑같고요. 이단은요, 단언컨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뭔지 아세요? 돈과 권력을 강조합니다. 어느 가정치고 가정이 건강한 이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 가정을 깨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깨거든요. 통일교, 지금은요 이제 다원주의로 빠져서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통일교는요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일단 통일교에 가입을 하잖아요. 미혼자면 기혼자 차이가 있어요. 미혼자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랑 신부와 결혼해야 됩니다. 기혼자잖아요. 그 가정을, 부부를 이혼시킵니다. 새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좋습니까? 신천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신천지도요, 자기도 모르게 가입이 돼요. 일단 가입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리더가 생겨요. 그 리더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지어 결혼 대상자도 정해줘야 됩니다. 정해준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 신천지는 더 심한 게 1년에 구원을, 제가 어제도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요,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엔트리에 들어가 있으려면 1년에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를 하면 됩니다. 두당 얼마거든요. 한 사람당 얼마예요. 거기 자기들이 매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전도하면 돼요. 전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도 없어. 전도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지정한 알바로 하러 가면 돼요. 알바하면 그래도 보통 알바하면 알바비로도 받죠. 그들은 못 받습니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합니다. 다 그냥 좋은 말로 헌금이지 도네이션이지 다 빼앗아 갑니다.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거 아십니까? 90% 이상 신천지가 합니다. 국가 사업인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어느 정당이나 정치를 지지한다,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만희가 딱 절하면서 옆에 시계 봤죠, 시계. 대통령이 준 시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엄청 권력이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특심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썼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특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더니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기 모순과 자기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바싹바싹 마른 광야와 똑같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를 다 죽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머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내가 성경을 봐서 아는데 알면 얼마나 안다고. 뭐 10도 그랬습니까? 30도 그랬습니까? 제가 40도까지는 못해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더 작아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왜 사람의 잡음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먼지 같은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큰 들보를 먼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역할로서 불러주셨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귐이 생기니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나를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왜 있어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래요. 점검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핍박하던 자들에게 도리어 반대로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믿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고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신분적인 자녀로서의 의롭다 칭하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께서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만남, 정기적인 만남, 지속적인 만남, 계속적인 만남, 주님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도약하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자리 멀리뛰기를 어느 날 제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가서 했어요. 못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뛰는 걸 보여줬어요. 둘째가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잘 뛰세요? 이제 사실입니다. 둘째가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움닫기를 하면 돼. 제자리에서 멀리 뛰려면 움츠렸다가 점프하면 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멀리 뛰려면 뒤로 왜 한 발짝을 물러섭니까? 무게중심으로 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점프해 나갑니까? 탄력, 추진력을 얻으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인데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구에서 발사해서 우주로 나간 물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물체들이 태양계를 밖에 벗어나려면, 성간우주라고 하는데요, 벗어나려면 스윙바이라는 걸 합니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물리에서 질량이 있는 곳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알잖아요. 지구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2년 전에 8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다누리호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전 이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게 달 탐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보냈고 전 세계적으로 7번째 보낸. 안 놀라시네요. 와우. 네. 근데 여러분, 이 다누리호가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가려면,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면 돼요? 직선으로 가면 되게 빨리 가죠. 맞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근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설명하기는 쉽게 설명하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달과 정반대로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윙바이 때문에. 설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 지구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지구가 끄는 중력이 너무 세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하냐면, 이 지구 탈출 속도가 1초에 11.2km를 나가야 돼요. 1초에 11m가 아니고 11km. 1초에, 그것도. 그게 지구 탈출 속도예요. 근데 달에서요, 지구의 직선거리로 그 속도로 쏴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차를 시속 200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로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차는 씁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는요, 마찰력이 없어갖고요, 반대로 분사력이라고 하는 마찰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튕겨나가듯이 엄청난 속도로, 설명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저는 재밌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언제 끝나나 성경 얘기하다가. 그래서요, 직선거리를 못 가요. 못 가요.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실으려면요, 그럼 또 엄청난 크기의 유성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이 메비우스 띠처럼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최소 비용으로, 최소의 무게로 달에 빨리 보내려고 달과 정반대로 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놀다가 아이들 손 잡고 힘주고 팍 하면은 어때요? 세게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스윙바이예요. 질량이 있는 질량이 있는 행성에 그 옆에 싹 지나가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힘을 팍 주듯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갔다가 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에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이게 왜 영적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17절 하반절입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와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 만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 17절 하반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지만 이 아라비아는 사실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이 잘 모른대요. 여기 어딘지. 그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놀랍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해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이 사람을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효율성 면에서 따지면 빨리빨리 보내야지. 빨리빨리 복음 전하게 해야지. 왜 3년의 시간 동안 숨기셨냐고요. 3년만 숨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총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다라고 말하는데요 3년 만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3년 만에 그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것만 알고 뭐 했는지는 몰라요. 3년 만에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사람을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누굴 만나요?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를. 그리고 15일 만에 다시 또 어디로 갔냐면 길리기아로 갔대요. 길리기아는 그의 고향입니다. 다소라고 말하는 고향이에요. 그래놓고서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 제가 자막은 안 갖고 왔거든요. 성경 있는 분들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4년 후에 다시 2차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대요. 그게 성경에 보면 어디를 말하냐면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1차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게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3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반 했어요 정확히. 그러면 3년이라고 치고 성경은요 무려 처음 3년 그리고 10년 13년을요 성경 역사 속에 바울을 숨기십니다. 왜 숨길까요? 왜 숨기셨을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습니다. 40이 돼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쫓겨서 도망가요. 쿠데타에 실패해서 쫓겨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정확히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30살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말해요.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유대 전체 왕이 되는데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최소 13년에서 17년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쫓기는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로 쫓기느냐?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정도로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목적지까지 왜 반대로 가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사명을 깨닫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 열정적으로 특심이 있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학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말리엘 학파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여러 유대 학파가 있었지만 가장 탁월한 학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는 걸 견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3년 또 10년 꽁꽁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께서 뛰어갈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바울이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무엇을요? 그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 없는 구약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모든 자료를 다 긁어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모든 성경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뭡니까? 그는 지식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경, 특별히 신약이겠죠? 13권의 성경을 써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를 포함해서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공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영적 도약을 위해서 주님이 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선교지로 라오스를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면 이제 김재명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다 자매인데 유독 형제가 한 명 있죠. 이분이 김재명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가면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될 거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잠시 설명을 좀 한번 설교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분하고 같이 여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는 선교 컨퍼런스에,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같이 갔었어요. 나중에 물론 들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첫날부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선교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한 6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 수련회가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집회 때도 주님 말씀해 주지 않았고, 근데 마음에 한 단어를 주셨대요. 라오스라는 단어를 주셨대요. 라오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계속 라오스를 되뇌이는 거예요. 라오스. 그러니까 방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을 주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라오스 계속 했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어느 나라로 부르신다는 확신 없이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세요. 당시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선교 전어를 받으시는데, 선교 잡지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가졌대요, 이분이, 선교사님이. 근데 그날따라 자기 아빠 책상에 있던 선교 전어를 쳐다봤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탄압받는 라오스 땅. 그러니까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라오스라는 게 나라 이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라오스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분이 몇 년 후에 선교지로 가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요, 한 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준비 많이 했어요. 이제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교수 자격증을 따갔고, 지금은 이제 비엔티엔이라는 곳이 있지만 당시에는 루아프랑팡이라는 곳에, 루아프랑팡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에 가서 대학교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추 잡아서 한 15년, 16년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분하고 계속 교제를 하지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저게 성경인가? 저게 성경인가? 가서 7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성경인가? 라는 의심이 사실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멀리 한국에 있는 저도 불편한데 현지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7년째 되는 날 해에 학생들을 이제 몇 년간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도 신고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하고 몇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맛있게 밥을 해주고 예수님을 전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쫓겨났어요. 교수에서 잘려버렸어요. 임용이 끝났어요.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년을 관계하고 그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게 학교에 자기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 고발이 돼갖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루아브랑팡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수도 비엔티엔으로 왔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두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작년에도 제가 이곳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게 되면 초등학생 키만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가니까 거인이더라고, 거인. 제가 한 2m 50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청년인데도 우리 막내보다 작아요. 잘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 이렇게 많이 먹냐요. 근데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숨기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을 왜 오늘 본문에 13년 동안 2차례를 통해서 숨기셨을까? 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셨을까? 역사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셨을까? 이유는요, 스윙 바이 하려고, 에너지를 얻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시려고,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을 옷을 벗게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더 날카롭고 더 강한 연장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맡기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그 시간을 갖게 하실 거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끝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도약하는 준비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오늘 갈라디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진실이야. 진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인 거를 주님이 아셔. 어떤 사실에 대해서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3년 만에 바울하고 야고보를 만났고 또 다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살았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요.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살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 관용적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 앞에서 종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가요. 그 집에서요, 인정을 받습니다. 총무로 세워져요. 주인이 보디발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권한을 다 주는데 딱 한 사람, 내 아내만 건들지 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대요.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문맥에 안 맞는 표현인 거 아세요? 이게 문맥에 안 맞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문맥에 맞는 표현을 했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한 표현은요,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딱 한 사람만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만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이 큰 악을 내 주인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이 문맥에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 있고 여자 주인 있는데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요셉은 두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라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종이긴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어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안에 항상 그는요,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종교개혁 중에 한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 장로교회에 큰 이바지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항상 칼빈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권리를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일도, 사업도, 물질도, 여러분 사실 이건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게 주인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은혜인 걸 알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이것을 걷어가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자다가 누가 불러요. 막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나는 안 불렀어. 가. 자고 있는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막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세 번째 또 부릅니다. 왜 자꾸 부르시지? 또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어른이 불렀으니까 와야죠. 저희 집에서 누구야 불러요. 그러면 왜요 아빠? 오세요. 제가 가야 돼요. 어른인 엘리 제사장이 불렀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 소년 사무엘에서 간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종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또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너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알아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야.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 왜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누구누구 앞에 산다라는 거는요, 제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내가 종이로 청지기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거, 청지기로 사는 거 괴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야서 43장 설교하면서요, 49장인가요? 6장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안 헷갈리시겠어요? 헷갈리지?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하세요. 이 종이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인은요, 유대 사회 속의 주인은요 100% 종을 책임져야 돼요. 건강도 책임져야 되고 물질도 책임져야 되고 그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 배우자도 책임져야 되고 그 자녀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조건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왜? 저와 여러분 삶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살았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덜 살았잖아요. 한 20년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축복해요, 누나. 인생 살아보니까요, 어렵더라고요. 내 뜻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물론 늘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저지만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니까 어깨가 가벼워져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지실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 경험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영적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귐이 없으면 바울처럼 우리는요, 남을 찌르고 파괴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나 할 수 있는데,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근데 일부러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더 높게, 더 멀리,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시간을 일부러 갖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은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잠시 멈춥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요, 도약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간들을 여러 번 가졌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일부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숨기시는 것 같고 잊혀지게 하시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순종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과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적게 주실 수 있어요. 부족하게 주실 수 있어요.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주신 분도 주님,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